성경 본달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송디모대 청년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하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께 나와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심과 어린아이를 양육하심과 또 어린아이를 교육함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특별히 오늘 보는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직접 그들을 축복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예표하심으로 낮아짐과 겸손과 또 그 안에 있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바라기는 그들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으로 알게 하신 마가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를 보면서 너희들이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자, 진심으로 낮은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의 모습, 어린아이들처럼 진심으로 낮아짐의 모습,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실제로 되어지면 진심으로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이 이루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실제가 되었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없는 자를 섬길 수 있으며 더 낮고 낮아짐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를 통해 더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더 낮아지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으며 누군가에게 칭송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죠. 이것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 여러분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내가 오히려 그들 가운데 더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교만함으로 드러납니다. 더 올라가서는 어때요? 내가가 최고있냐? 나밖에 없느냐? 이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 이름조차도 찾지 못하는 그런 자로 바뀌어져 버리죠. 그래서 때로 성경에서는 모세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진심으로 하나님 그분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 바라기는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삶은 반드시 겸손과 낮아짐과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리라. 아멘.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셔도 돼요. 들어오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셔서 앉으셔도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으시고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을 받은 이 어린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13절 말씀 다 함께 볼까요? 우리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아마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이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건 반드시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어린아이, 특별히 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어머니 요베겟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와 여러분 그 어머니의 헌신을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서는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의 진정한 믿음의 헌신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아십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한나의 어머니의 믿음을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한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디모데도 그 어머니 유니기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때에 참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줌을 볼 수 있어요. 아이를 주님께로 여러분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받고 아이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마도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러 왔던 이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어떤 치유받고 기적받고 이적받고 이걸 바라고 나온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 믿음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참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대선이 끝나고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고 안정화돼서 빨리 복음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늘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죠. 세계사가 됐든 한국사가 됐든 여러분 역사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그걸 신학의 시점으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유럽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 그들이 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영국이든 프랑스든 당시 초기 복음이 들어간 곳곳에 쓴 여러분 공교육 안에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메리카로 복음이 들어가서 공교육 안에 성경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사실 그때까지 학교도 열악했고요. 병원도 열악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여러분 초창기에 세워졌던 학교에서 반드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이 알도록 깨달아 주셔서 놀라운 삶 가운데서도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믿음의 껍데기만 남게 되는데 그 사라짐이 여러분 공교육 안에 성경이 다 빠지게 돼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교육 안에 성경이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자라는 그런 운동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래서 일부 여러 주마다 여러분 교육 방법이 다르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공부할 때는 여러분 윤리적인 거에 대해서 참 많은 강조를 했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은요 개인의 이익, 개인의 유익,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교권이 무너졌다고. 여러분 교권이 무너졌다고 인정을 해요. 너무나도 학생 개인 위주로 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떠한 윤리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뒷전이 되고 개인의 유익과 이익만이 앞서 있는 세상의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학교 안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예배드리고 기독교 고등학교나 기독교 중학교 여러분 크리스찬 처치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예배를 여러분 그걸 강요한다는 게 법으로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는 넘어서서 대학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신학대학교 여러분 신학대학교가 여러분 일부 대학교는 신학교가 있고요. 일부 대학교는 협성대처럼 공교육이 있는 종합대학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대학에 있는 신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체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법으로 학교 법칙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잖아요. 왜 우리가 강제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여러분 신학교 종합대학인 걸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아요. 이런 세대에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말씀의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믿음의 본이 되셔야 돼요. 내 아이를 데려감에 있어서 예수님께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주님의 신앙으로 합당치 못하면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요.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길 원합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여러분 박사학위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야 나 이렇게 책도 썼어. 박사학위도 받았어. 내가 이렇게 크게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걸 남겨주셔야 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을 뭘 보고 공경을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통계학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냐? 여러분 저 부모님 공경해요. 이런 아이들이 열에 여러분 두셋밖에 되질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세상이 바뀐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습 안에서는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 7, 80년대 어땠어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하면서 새벽처럼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아이가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거 가르쳐서 좋은 학원, 좋은 데 다 보내서 아이들을 최고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사회 전반에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때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들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나는 나예요. 이런 세대가 됐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가진 아이들은 달라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 나올 때에 우리는 반드시 내 아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너 교회 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너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 말씀 가운데 붙들림 되지 못하면 어떻게 자녀가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때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바르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서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은 여러분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 아이는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 아이는요 반드시 부모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한 거 더 나아가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믿음의 삶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쓰임받았던 그들, 믿음의 부모님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그들, 여러분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손질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교만이 아니라 더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 섬김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감당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이 이토록 축복받았던 것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대, 앞으로 더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갈 우리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장 첫째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요. 그리고 둘째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건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이루어 나타나고 이루어 역사하고 이루어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권면할 때도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학교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 참 눈물로써 기도하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로 교사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 선생님은 어떻다, 저 선생님은 어떻다. 여러분 여기는 학교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여러분 부족해도 온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선생님 어떻고 저 선생님 어떻고, 여러분 절대로 그게 믿음의 교육이 아니에요. 부족하다면 더 기도하고요. 그 아이를 바꿔서 쓰시리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사들도 더 믿음으로 변화되어주고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고,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고 인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로 대우로 나오는 첫째가 되어주고 둘째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1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진실로 여러분 여기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올 때에 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삶, 마치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마음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셔서 진정한 그 순수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데리고 온 사람, 여러분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미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기적과 이적이 아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한 번 만져주셨으면 그것으로 촉함으로 데리고 나왔고, 그 모습을 배우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 축복기도 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이 막아서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도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제 3일 만에 죽을 건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줘도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이걸 따지고 있던 게 제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축복이 있어서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더 넘어서는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해서 그 아이들이 축복받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들을 여러분 어때요?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한 명을 안아주셨어요. 꼭 안아주시고 기도하셨어요. 너무나도 귀한 심령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한 세대를 변화시킬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며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더라.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참 세상이 힘들어 가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 더 최고가 되어주고 세상 안에서 더 자신들이 원하는 명예와 권력과 안정만을 찾아가는 세상 안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더 낮은 자리, 더 겸손한 자리, 더 섬김의 자리, 때로는 부딪힘의 자리에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 그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요, 이 축복하심은 이 땅과 이 세상 안에서도 이루어질 거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이 되어져서 앞으로 20년 30년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서 반드시 저들 안에 신앙의 모습이 굳건히 자리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 그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의 유산을 통해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주님께로 자녀를 데리고 나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삶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